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비전을 성취하려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은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들은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430년 동안을 거주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예전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고자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그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탐을 하기 위하여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 12정탐꾼을 그것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보았던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그곳에서 가져왔던 그 과일은 그 알이 크고 맛이 너무 좋았으며 또한 그 땅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개개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서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비옥한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올라가서 취할 것인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언약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드리라는 그 언약은 우리 개개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꾸는 꿈은 장래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개꿈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우물쭈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바로 올라가서 취하자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은 그 시험에서 우리가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자로 우뚝 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며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며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한 가지 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동전의 양 모양처럼 앞과 끝이 다른 것처럼 반드시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긍정적인 것도 없고 100%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양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19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갈 당시에 그때는 신발 공장이 참 많았습니다. 신발을 많이 제조해서 외국에 팔고 그걸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 경제가 차츰차츰 나아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대형업체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신발업체가. 이제 외국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그 지사 직원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본사에다가.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을 안 신는다. 여기는 단 한 켤레도 팔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사는 철수하고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지사는 그곳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다. 이제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우리가 와서 팔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본사에서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하고 지사를 조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발을 팔았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눌려지고 맙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판단해버리면은 그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참 도깨비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를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도깨비 혹시 막 나에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깨비를 너가 만약 위로 오르다 보면은 그 도깨비는 너무 커져서 그 도깨비에 너는 짓눌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도깨비라는 놈을 아래로 쳐다보면은 조그마해져서 네가 밟아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덤벼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 자신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록 거인이 있었지만 그 거인은 크죠. 위로 올라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보라본다면 요소와 갈렙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세상 모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우리 밥입니다.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하고 완성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던져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여기다! 라고 주시는 하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올라와서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나무 아래에 앉아서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되어 우리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분법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될 복음의 전거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땅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첫 세대는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 언약,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드리고 그것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야 했건만은 그들은 그 약속을 회의감을 갖고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고 힘차게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